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을 통해서 진실로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복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물질, 권세, 명예, 건강, 형통, 장수, 자손.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의 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 자체이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만 가졌다면 그것은 비인 껍데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이 뭔 줄 알고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복의 하나님을 모시되 바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가? 그래서 계시록에는 모두 7번의 복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이듯 완전한 복을 말해줍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의 복을 살펴보는 가운데 진실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로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 첫째의 복이 나타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란 뭘까요? 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계시록은 다름 아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깝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재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구원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읽고 듣고 깨닫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되이 본 겁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요한이 실수로 경배했던 천사로 나타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자신을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계시록을 깨닫고 지키는 자의 복된 모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자세 역시 거기에 부합하게 온전히 종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 고백과 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주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복된 성도였으면 요한이 실수로 경배하고자 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거기에 부합하게 더욱 온전히 삶에 적용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주 안에서 죽은 자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임종한 자를 가리키지만, 여러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죽음은 아주 특수한 형태의 죽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개역 성경에는 지금이라고 했듯이 이 죽음은 스스로 죽어야 하고 지금 이후, 즉 현재를 포함해 죽어야 하며, 또 한 가지는 죽되 주 안에서 죽어야 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음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의로 다시 사는 죽음 말고 무엇이 있겠어요?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미 죽은 성도는 복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스스로 죽는다는 자살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육신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 스스로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내가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듯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던 걸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주장을 포기하고 순복하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보았더니요, 깨어서 자기를 씻는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 15절에 나타나는 세 번째 복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거룩한 자가 복이 있다는 교훈인 거예요. 여기 옷이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즉 거룩한 의의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칭을 입고 나아가 날마다 성령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자들인 거예요. 칭의는 여러분 믿음으로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받는 영원한 속죄가 전부가 아니에요. 몸을 씻었으면 팔도 씻어야 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와 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게으르고 방심하든지 쓸데없는 일에 치중하여 때리고 방탕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져 거룩한 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려면요,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요, 주를 모시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씻음의 반복적인 일은 존재하겠지만 늘 거룩은 성령 충만하여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심령만이 복의 하나님을 합당하게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네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혼인잔치는 코 묻은 어린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참여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성도는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신부의 합당한 수준에 이르렀느냐 했을 때는 다릅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육에 속했다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신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참된 행복을 주님께로 받게 됩니다. 그 은혜와 행복을 하나님의 아가서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2021년도 다사다난했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추수감사절도 곧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가장 행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복이신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섬기고 내가 죽고 예수로 겸손히 살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를 씻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가장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